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아니, 천국 백성들로 우리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렇게 가까워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파했던 천국에 대한 해석,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음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종말 마지막 때의 파루시아로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라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해석이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그 제자가 되는 길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든지 그 전제 조건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명확하게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좀 풀이해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메타라는 용어와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그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프터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깨닫다, 이해하다, 자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해하는 회개에 대한 개념과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한국 교인들은 가슴치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떼굴떼굴 굴르고 과거에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한탄하고 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가슴 아파하고 과거의 삶을 통탄히 여기는, 세월을 허비했음을 주님 앞에 죄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그 다음에 So what? After.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 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회개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회개의 완성, 회개의 성취라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출발점이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된다면, 이것을 조금 우리나라 용어로 어떻게 바꾸어서 해석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과거의 삶, 죄스러운 삶, 창피한 삶,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다. 그런데 또 요즘엔 현대교인들은 목사들이 돌아서라 그렇게 또 설교 제목을 하면 명령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난대요. 지가 뭔데 명령이야.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그 돌아서는 것을 완성한 자리. 꼭 목사가 명령하는 것 같아서 바꾼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돌아서는 행위를 한 번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그 돌아섬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인생을 삽시다라는 의미에서 돌아섬이라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2019년 이제 공기도 달라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둘 것인가?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천국의 시민들로서 성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돌아섬을 먼저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섬을 이루어가는 이 2019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2장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여 보니까 그 돌아섬이 어떠한 돌아섬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과거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자기 자신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고 아주 유식한 척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오늘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저 차디찬 바닥에서 네로 황제가 AD 64년도에 로마에다 불을 질러 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는데, 그 이제 책임을 네로에게 로마 시민들이 물으니까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68년도에 네로가 그 자신들의 자유부대까지도 다 배반을 하고 이 종의 집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끓는 가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찢어 죽이고, 또 사람을 짐승의 가죽에다 넣어서 패서 죽이고, 이런 흉악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그 일들 때문에 네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저 감옥을 보십시오. 이제 곧 자기가 그 단두대의 차명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디모데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피가 끓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남기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울의 마지막 말씀.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 바울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쓰러지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그의 헌신을 바라다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처음에는 바울을 친절하게 교사로 철학자로 대우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앞잡이로 이제 여기고는 에베소에서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치기까지 했다. 그런 중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창피했던 그런 모습들, 작은 것들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살아라. 그런 일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바울이 이제 처형장에서 저 단두대 위에서 고개를 내놓고 그의 눈빛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자세히 좀 지켜보세요. 좀 보시기가 힘들죠. 조각상이니까. 많은 역사가들의 해석이 있는데 저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죽음의 순간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녕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았습니까? 주님을 뵙기에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저 순간에도 눈을 들어 쳐다보는 저 바울의 심정. 바울은 매일매일 돌아서며 주님에게 조금 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핍박받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사랑하는 자기의 동역자, 영적 아들, 그에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라고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디모데에게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더 참고해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돌아섬은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회개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목적에서 떠나서 과거의 그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그 모든 삶의 목적을 다 버리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돌아서겠다는 그러한 결심이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게는 90대에서 적게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서 있는가, 이 시간 되돌아보며 내가 이제 돌아서는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교우분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단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니 참으로 목사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말씀이 더 감동적이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사실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그 일꾼된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요즘에 이 세태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꾼들의 모습이 많잖아요. 자신이 좋을 때만, 자신이 복받을 때만, 유익할 때만, 그 일이 재밌을 때만, 인정받을 때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때만, 그때만 내가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내가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이 구성되어야 내가 일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일을 하고 못하고, 그런 일꾼들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 때문에 일하고 직분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직분 때문에 일하고 직분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까? 직분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요, 내가 쓸만한 일꾼이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라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하여 부끄러웠던 작은 모습이라도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둔 그 찬 감옥의 바닥에서도 주님, 제가 돌아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흠이 없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 앞에 흠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 돌아섬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지켜 눈을 들어 뜨면서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일꾼으로 살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돌아섬의 경주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흠없는 일꾼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보면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와 습관이 죄에 얽매이고 길들여져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매우 힘들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very hard time,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방 가서 과거의 삶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여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주일날 방불로 대시 교회를 다니고 수면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나중에 나가기가 참 창피해서 하나님 보기가 참 양심에 찔려서 교회에 안 나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 그 죄의 길이 맛이 들려가지고 돈의 맛에, 향락의 맛에 길들여져서 빠져나오려니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 주님, 우리들이 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날마다 죄와 그 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코데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데시, 구별되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그 질책을 하신 거예요. 더욱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여자 권사님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죄에 빠졌던 삶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그 간증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공해가지고 건설회사 이제 사장이 되었는데, 이 남편이 사우디로 간 사이에 그 옆집 아줌마가 매일 자녀들이랑 시장만 다니고 일하는 게 불쌍해 보이던지 춤을 좀 배우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춤을. 그래서 그냥 춤 배우는 줄 알고 장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장바구니 입구에다 맡겨놓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춤바람이 들어가지고 그 춤이 얼마나 흥겨운지, 춤을 추다 보니까 남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나쁜 짓, 이런 짓 저런 짓 다 하다가 이제 아이가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나서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버릇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버스 정장에 서 있는데, 마침 또 그 버스 정장 뒤에가 레코드 가게가 있었대요. 레코드 가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밤에 레코드 가게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저도 이거 하려고 주현미의 신사동 이 사람을 찾아봤다니까요. 목사가 설교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해야 돼요. 그 권사님이 노래한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뭘 모르긴 뭘 몰라. 그렇게 그 권사님이 그 노래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산대를 잡고 스텝을 밟고 있더래요. 죄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중엔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죄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의 서로의 눈빛을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죄된 모습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 모든 현대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듯한 얼굴이 화끈해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그래야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살아있는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저희들에게 이 죄의 습관들, 이러한 우리들의 욕망과 이러한 관습이 살아있는 우리 모습을 탓하고 계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면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인 척, 경건한 척,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는 우리의 그 겉모양, 껍데기를 벗고 이제는 이 2019년 하반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행하시는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그러한 인생들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지심 받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전에는 그 거룩함을 빼앗겼지만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삶은 우리들이 예상하고 우리들이 예측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의 경지를 넘어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풀어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여러분과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돌아선다 말만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교만과 내 죄악들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저희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계십니다. 주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2019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늘의 비밀들을 맡기셨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내 발끝만 쳐다보며 내 이익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 어찌 흠없는 일꾼들이요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주님,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에게 돌아가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